안녕하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성경 공부를 보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어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카톡을 이용하여 보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는 오늘날 하루와 같은 24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오늘날과 같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주장, 빛과 어두움, 낮과 밤, 저녁과 아침이라는 낱말들이 오늘날 24시간이라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는 구절대로 6일 창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창조의 날들이 오늘날 24시간이라는 하루라는 것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칼빈이 강력하게 지지하였습니다. 둘째, 한 날이 한 시대라는 이론. 창세기의 하루는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비유적으로 쓰였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하루는 지금의 하루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한 시대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근래에 와서 하루를 한 시대로 해석하려는 이론은 과학의 발전과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한 날을 오늘의 하루로 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17세기 대주교 제임스 오션은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를 근거로 해서 창조 연대를 주전 4004년으로 계산했습니다. 한편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들은 중간에 생략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10대씩 배열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도를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복음주의 학자들은 창조 연대가 주전 1만 년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는 방법에는 탄소 연대 측정이나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이 있지만 실제 지구의 나이를 둘러싼 과학계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46억 년 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이 생긴 것이 43억 년에서 45억 년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이 이 같은 지구의 나이 추정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의 부정확성을 내세워 4, 5억 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정확히 지구의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입장을 지지한다면 천지가 창조될 때 사람도 창조되었으며 그 사람들의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 1만 년 정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현대의 놀라운 변화의 속도를 보면 반대로 소급에서 구석기 시대까지 시간을 계산한다 해도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구학자들은 1년의 인구 증가율을 0.5%로 본다고 합니다. 이 인구 증가율대로 하면 1년에 1000명이면 5명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지금의 인구를 계산해 보면 4000년이 나온답니다.
인구학자 모리스란 사람이 이렇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나 질병으로 약간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인구 증가율로 보면 인류 조상이 100만 년이 되었다, 200만 년이 되었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래 과학자들의 우주로부터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우주먼지 입자의 양이 거의 일정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먼지 입자들은 지구의 표면에 가라앉아 쌓이게 되는데 피터슨이라는 과학자가 우주 먼지 유입량을 측정하였고 지구가 1년에 약 1,400만 톤의 먼지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만약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구에 쌓인 우주 먼지가 60m 정도의 두께, 유성층이 먼지층이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그런 먼지층이 없답니다. 과학자들이 달에 착륙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먼지층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먼지층이 커서 사람이 내려갔을 때 먼지 속으로 푹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나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에도 그런 먼지층이 없었고 다만 1mm 두께의 먼지층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구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완료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것이고 맛있는 음식이 맨 나중에 나오듯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완벽하게 갖추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된 세계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넓은 우주나 아름다운 자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을 뿐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질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암기하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우리 인간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존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여러 가지 기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분명히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최고의 명품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데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은 하나님의 모양,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모양과 형상은 같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서 형상이란 단어로 통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동물은 육체적으로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란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영적인 면이요 정신적인 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질문. 사람은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최초의 사람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속한 것, 이것이 없이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은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 질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영적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